1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목자이시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것이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으로부터 나의 삶이 어떠한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니까 주님은 내 목자가 되주셔야 됩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는데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일까요? 2절부터 해설이 나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지금 여호와를 그분이라고 3인칭 묘사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곤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눕게 하셨는데 조금 움직이게 되네요. 3절에는 그분이 내 영혼을 돌아가게 하신다. 돌아가게 하신다는 건 본래의 존재, 기능, 위치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이니까 고난 속에 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러니 우리말은 소생시킨다고 했겠죠? 풀밭에 누워 있거나 쉼이 있는 물가에만 갔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었었나 봐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의에 해당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정확한, 올바른, 정당한 것을 뜻합니다. 은유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삶을 가리키기 때문에 곧은 길로서 곁길로 이끌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 길은 걷기가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평강의 길, 풍성한 길, 이런 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군다나 이 길은 그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곧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네요. 뒤로 갈수록 힘든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쉬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갓난아기를 양육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 보면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소성돼야 될 만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인도함을 받아가다 보니까 곁길로 빠지지 않는 곧은 길이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바르게 해야 할 길로 걸어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절에 가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들이 나를 안위한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연관돼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가 아니면 징계인가 하고 양자택일해야 할 것처럼 생각도 드는데요. 다윗 언약을 보시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쳐서라도 바르게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못한다면 못 가게 막으시는 일도 될 수 있고 잘못 가려고 할 때에는 바로 세우시는 양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라고 표현해 왔고 히브리어 성경도 3인칭 동사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높여서 그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4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주께서라고 표현한 그 부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에서 3인칭과 2인칭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3인칭은 좀 멀고 2인칭은 가까운 표현이랍니다. 2인칭은 훨씬 친밀한 관계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4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걸어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더 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에서 사용하는 you를 너나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는데 당신이라고 하면 뭔가 어감이 좀 친밀한 느낌이 덜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식에서 말이죠. 그러나 원래는 훨씬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인칭 변화가 생긴 거죠. 내가 경험해서 아는 분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는 3인칭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통과해 가면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 어떤 악함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분이 아니고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동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인도자이자 피난처였고 위로자이셨습니다. 이것을 2인칭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5절에도 하나님이 2인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2인칭으로 주께서 내 원수된 자들을 거슬러 내 앞에 잔치를 차려주십니다. 상은 음식을 진열한 상을 말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잔치 전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은유적으로는 시편 92편 10절에서 새 힘을 얻는 것과 연관되므로 잔치의 배경에서 생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2인칭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축제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의 궁금증이었죠? 6절을 보면 분명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선하다에 해당하는 말은 하나님이 착하시고 화를 잘 안 내시고 웬만해선 넘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다에 해당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된 상태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조 사건이 나오고 있죠. 창조가 되어질 때 무언가 완성이 될 때 보시기 좋았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죠. 왜요? 다 완성됐으니까요. 여기 좋았더라가 선하다에 해당하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선하다, 좋았다와 반대되는 말이 4절에 나왔던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는
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고 염려하고 울 때도 있는데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된 상태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언약적 성실성을 말합니다. 결국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심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나를 뒤따르며 지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궁금증처럼 원래 이게 반대로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쫓아다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은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양육하시고 징계하시고 변화시키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내 원수된 자들을 거슬러 내 앞에 잔치상이 벌어지는 자리에까지 이르시게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1절부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후에 다 누가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송시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쫓아다니시고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다윗이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하겠다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죠? 사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지금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때는 아직 건물로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소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요. 결국은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마지막에 딱 한 번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셨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한 것이거든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어 그 주님이 좋아지고 그분께 마음이 가게 되어서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단 하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